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마음밖에 없는 식구들과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집회를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열린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날 이렇게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이렇게 가족들을 모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께 찬송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분들 우리 이 마을 신동리 마을 주민들이 참석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변방 중에 변방이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이 민족을, 우리 한민족을 그래도 택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을 주민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앞에 그 이름을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함을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대대로 옛날 옛적부터 토속 신앙 속에서 묻혀 살던 우리 마을 주민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정말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예수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며 컸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 다 그럴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은 그런 오해들이 풀려서 그리고 지금 우리 주님 영접하여 믿고 있는 저희들이 올바른 삶과 행동으로 그런 오해를 조금씩 풀어드릴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리고 성직자들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뉴스를 내보내지 않음으로써 정말 좋은 교회, 좋은 하나님, 좋은 예수님으로 정말 받아들여서 우리 마을 주민들 한 분 한 분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다시 한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신동리 교회를 정말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굳건히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목사님을 의시하여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모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으며 빈자리 한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 나라 농어촌교회 힘든 농어촌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목회자도 없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정말 평안함을 주셔서 그래도 그분들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강건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어서 정말 이 세상 사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모든 분들이 구원받아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 하루하루 안정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세계 경제 속에서나 그래도 굳건히 그리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또한 아름다운 마음과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하루하루 그리고 세계에서 본이 되는 그런 귀한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참석하신 우리 가족님들 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다음 순서는 예배를 위해서 김정인 청년과 김성규 집사님 축성해 주시겠습니다. 밤에도 주의
길이는 너무 굳세라 두 가지 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 우리 엄마가 함께 계시잖아요. 강성대 집사님. 먼저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살게 하신 것 아무나 그 복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교회를 둘러보시고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이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쌓아놓은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언가 심어야 우리가 또 나오잖아요. 밭에 곡식을 심어도 하나 심어야 30개가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 무언가 심어야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신동리 교인 이렇게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가족들 안 믿는 분도 지금 교회를 잘 못 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맞춰서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성대 집사님이 아마도 돌아가실 때쯤에 아마 유언을 하실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예수님을 잘 믿어라. 이렇게 하실 텐데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우리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예수님 외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과 고통에서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다른 뭐 그런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구원을 주실 만한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이렇게 의문이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 조금 간증을 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심장 투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 가보면 엄마는 밭에 가서 바쁘게 일하시고 아버지는 맨날 방에서 누워 계시고 그런 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심장 투석 마지막 때쯤인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쯤 됐을 것 같아요. 혼자 방에 외롭게 계실 때 왼가슴이 이렇게 저만 봤잖아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고 그 기계가 뱃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걸러서 해야 되니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근데 혼자 1인 침대잖아요. 다 알잖아 우리 식구는. 1인 침대인데 아버지가 벽을 보고 이렇게 잘 누워 계시죠. 이렇게 벽을 보고 누워 계신 거예요. 그 등 뒤를 보니까 너무 처량하고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놔두면 안 되지. 믿음을 가진 딸로서 제가 작정하고 그때는 이제 교재 책을 하나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혼자 돌아 누워 계신 아버지 등 뒤에다가 마주보는 것도 쑥스럽잖아요. 아버지하고 그렇게 뭐 친한 것도 안 되고 뭐 딸로서 그렇게 해놓은 것도 못 되고 그래서 아버지 등 뒤에 이제 저도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1인 침대니까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걸터 앉아서 아버지한테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4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40분 정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고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버지한테 이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길다면 길잖아요. 나 듣기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끝까지 다 들으시고 맨 끝으로 아버지한테 아멘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온화하고 부드럽게 자기의 어떤 것이 다 빠진 상태로 담담하게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만약에 이거를 거부하고 중간에 뭐 이런 짓을 해 막 이렇게 했다라면은 제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 아멘을 했다라는 것은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을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봤을 때 그때 아버지가 말로는 안 하셨어도 영접하셨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죽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돌아가셨다고 할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해요. 돌아가셨다는 것은 부를 숫자에 하늘 참자거든요. 하늘에서 다시 불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엄마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르는 거예요. 죽음은. 근데 이 땅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생명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생명이 왔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집 본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예수님을 믿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요. 생명이.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딴 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것을 또한 생각해 봐야 되고 하늘에서 왔으니까 다시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소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시는 게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산도 갈 수 있고 서울도 갈 수 있고 어떤 낭떠러지 길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신동리 교회를 지금 올 때에 자동차를 타고 오잖아요. 다 자동차를 요즘에 다 끌고 와요. 그래서 자동차에다 딱 타면 내비를 딱 찍잖아요. 신동리 교회 이렇게 내비를 찍는 것은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길을 인도하면 바로 신동리 마당에 딱 갖다 대요. 그죠? 이 내비가.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길을 딱 이렇게 그 길을 타야 돼요. 그 길로만 가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천국 내비게이션. 다 따라해 볼까요? 지루하니까 천국 내비게이션. 이것만 외워도 이것만 기억해도 천국 내비게이션을 잘 쳐야 되는데 그 목적지가 바로 천국인데 그것이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제가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도 다 결국은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구원받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독성적이다.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반문이 들어오는데 그렇지만 우리 안에 정말 이게 진리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 만약에 이단들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하다가도 사람은 이렇게 변질이 되고 바뀌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막 바뀌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동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강력하게 만져주셔서 정말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견고함을 세워서 정말 굳건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이제 믿음이 뭐야 또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믿음이 뭐냐면은 믿음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 보면 사람은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목사님을 만난 언니는 삶으로서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가 잘 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의 가정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강성자 엄마의 태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석 명절에 이곳에 오잖아요.
그처럼 그 태를 잘 만난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는 우리는 운명이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여기 사택에 계시고 형도 언니가 여기 계시고 추석을 새로 일러 올 수밖에 없는 거. 세상적 딴 데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부모님을 따라 온 것이 이 사택이고 이 교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복이고 축복이에요. 그렇게 복의 길이 있는데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런 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벗어나지 말아요. 벗어나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면 길 찾느냐고 우리가 힘들어하잖아. 그것처럼 길을 떠나면 안 돼.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영혼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수요기도 있고 또 공부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 파리의 수학 교수 파스칼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게임 이론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냐 저거냐에 따라서 배팅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배팅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이거냐 저거냐 배팅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이런 것에 배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질문이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에 배팅을 했는데 이제 잘 생각해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예, 배팅을 하면 막 살겠죠. 그죠? 그냥 이 세상은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죽어보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에 배팅을 했는데 죽어보니까 정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나 천국 가야 돼. 이렇게 그쪽으로 선택을 하면 우리는 승산이 있는 곳에 배팅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잘 선택을 하셨고 또 선택하지 않은 분들도 잘 정말 승산이 있는 그런 곳에 지혜롭게 배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중요해요. 인생이라는 인자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사람 인자가 바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린 사람만 믿어서 사는 것이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인생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그래서 인생은 땅 따먹기와 같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봐봐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돼요. 태어나는 게 내 맘대로 되려면 부잣집에 누구 좋은 그런 가문에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맘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느 날 죽어 이거를 알 수도 없고 내 맘대로 죽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땅 따먹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땅 따먹기 우리 다 해봤죠. 근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못 해봤을 거예요. 우리 강원도에 살았을 때 땅 따먹기 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방과후 마치면은 집에 가는 것도 뒤로 하고 이제 가방을 다 학교 마당에 한쪽에 모아놓고 이제 땅 따먹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땅 따먹기 하면 어때요? 막 주저앉아서 하다 보면 주저앉아서 옷도 다 버리고 막 먼지 구덩이에서 땅 따먹기 아시는 분이요? 땅 따먹기 아시는 분 몰라요? 올게는 몰라? 몰라요. 신세대구만. 땅 따먹기를 하는데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그 범위 안에가 내 땅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땅 따먹기를 해서 정말 열심히 내 땅을 확보를 해요. 내 땅이 이만큼이야. 저쪽 반대편보다 적어요. 나는 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땅 따먹기를 놀이를 해서 땅을 많이 확보를 하는데 이제 하루가 다 지나서 저녁이 되면 이제 노을이 지잖아요. 노을이 지면 저녁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각 집에서 누구를 통해서 불러요. 들어와라 이제 들어와서 저녁 먹어야지. 이제 그리고 자야지. 내일을 위해서 자야지.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엄마들이. 그러면은 어때요? 창룡아, 진용이가 있어야 되는데 진용아 이제 들어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하면 그 땅 확보한 땅 어떻게 해요? 가지고 들어가요? 죽어라 따는 땅 다
다 버리고 가잖아요. 다 뭐 아깝지만 고생했지만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거를 싸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와 어떤 명예와 어떤 것들을 축적해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하나도 못 가지고 다 버리고 가야 돼. 동전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게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 살 동안 행복하게 살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생이 마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 인생이 이 성경이 쓰여질 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우리 인생이 옛날에는 빨리빨리 돌아가셨잖아요. 70 좀 더 많이 사시면 80 그리고 지금은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지만 인생이 빠른가요? 느린가요? 우리 엄마 인생이 빨라요? 늦어요? 인생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빠른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연수를 통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그렇게 딱히 없고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이다. 근데 그 인생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막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날아간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각자 돌아보면 우리 시온은 아직 살 날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은 이제 살 만큼 사는 분도 계시고 또 어느 중간 부분 이렇게 되는데 이 인생을 잘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근데 죽음으로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 문제인데 태아가 우리 뱃속에 이제 우리 모두가 아기를 가지면 10달 동안 뱃속에 있잖아요. 뱃속에 있는데 이 아기가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 땅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네, 몰라요. 모르지만 태어나면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나요? 안 기다리고 있나요? 기다리고 있어요. 100년의 세월 지금은 100년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기는 태어나 보면 어떻게든지 인생을 살아야 돼요. 100년의 세월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인생을 정말 아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는데 기쁨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100세 돼서 죽음을 맞았다 그랬는데 그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다음 생이 있지? 라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다음 생이 없다, 있다 생각도 안 해본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까 베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지혜로워야 돼. 승산이 있는 곳에 베팅을 해야 돼. 이왕이면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하지 왜 지옥 가는 길을 선택을 해요. 그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죽어보면 만약에 내가 믿든 안 믿든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딱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때 가서 늦는 거예요. 살아서 있을 때의 기회고 또 살아서 있을 때의 선택이거든요.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어떻게 안 믿어지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이게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아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 이 마이크나 아니면은 꽃 말고 이거 꽃도 마찬가지고 선풍기 이런 것들을 만든 그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나 공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바다와 땅과 나무와 물고기,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달려있는 걸 누가 만들어요? 이해가 되죠? 하늘에 있는 것은 절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을 진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존재하고 있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영역. 그런데 인간의 영역은
그러니까 책상이나 자동차, 뭐 비행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라고 하면 바람과 공기와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저는 밤낮이 정말 너무 일정하게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운행하고 있고 계절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죠. 이 계절이 때가 되면 어떻게 이렇게 일정하게 돌아가는지 그 섭리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안 믿어지면 그렇구나 라고만 딱 띄어지면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보면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네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있네.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하셨네. 우주 만물 천지 창조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 조상을 올라가 봐요. 우리 할머니 또 우리 할머니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지금 뭐 있잖아요. 정자를 얼려서도 하고 이거는 뭐 또 있잖아요. 뭐 AI에다가 애기를 뭐 해가지고 생산해낸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보면 너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다 하나님께 진짜 혼날 일이지만 맨 처음 조상을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들었을까? 스스로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인간 자체가 스스로 나 인간이 되었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꼭 깨달으면 알게 되는데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공기가 진짜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시우야 있죠? 공기 있죠? 바람도 있죠? 느끼잖아. 그지? 바람이 있는 것을 느끼듯이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보여질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천체, 우주 만물, 돌아가는 모든 자연, 섭리, 밤낮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영적인 세계, 안 보이는 세계가 더 크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먼저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육체와 몸, 혼 이것을 만드셨는데 이 영혼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혼, 영이라는 것은 좀 생소하잖아. 저기 교회를 잘 안 다니신 분들은 영이라는 것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곧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이제 인간 맨 처음에 태초에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이거는 믿어지면 정말 감사한데 안 믿어지면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을 사람의 모양으로 빚으시고 진흙으로 빚으시는 것처럼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 생기를 코에다가 숨이라고 해요. 숨 쉰다, 숨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고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하시니까 이 진흙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을 담은 육체로서의 사람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숨을 진흙에다가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 모양을 거기다가 숨을 하고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어 살아있는 생명 사람이 되었는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죽을 때 호스피스 하는 분들이나 죽음을 많이 본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보면은 죽을 때는 숨을 들이마신대요. 들이마셔서 없어진대요. 숨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이게 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숨 쉬잖아. 넣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데 죽을 때는 숨이 들어가 버린대. 그래서 숨을 못 쉰대요. 그래서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육체와 영과 혼이 이렇게 결합돼서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접수하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이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약에 봐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여자분들이 아기를 갖잖아요. 아기를 가지면 아기를 아직 안 낳았어요. 안 낳았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주려고 신발도 사고 기저귀감도 사고 배냇저고리도 사고, 그리고 우유병, 뭐 또 시장 갈 때 쓸 모자도 예쁜 모자도 사고 예쁜 옷도 사고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뭐 낮과 밤, 이게 창세기 1장을 보면 너무나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것들을 다 만드시고 나중에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딱 만든 다음에 너희들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위해서 엄마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태어나면 걔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필요한 거 다 하잖아요. 부족한 거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압축을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영원한 생명. 아까 말씀드렸죠. 100년 살고 죽으면 내가 믿던 안 믿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만약 안 믿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고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에 온 가족과 신동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신동리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점점 열악해져가는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농촌 복음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오필순 목사님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 주의 종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과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물질과 시간, 사랑과 섬김, 헌신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